응해 주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 한때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쳤고,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부흥이라는 복음성가, 부흥 2000,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 가지 복음성가들이 한참 또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바국서를 특히 3장 이 부분 2장과 3장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 본문 해석 위주로 주로 많이 나갈 겁니다만은,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하바국이 처한 그 유다 나라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어쩌면 닮아도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참 묘하죠. 성경은 묘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BC 한 610년 그 전이니까 벌써 600년, 딱 지금 2020년이잖아요. 26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믿는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닮았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존 로버트를 중심으로 탄광 노동자들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모일 때마다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강구는 하늘을 움직였고 부르짖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였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같은 해에 영국에서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그때에 1906년 우리나라에서도 영적 각성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906년 평양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벽기도의 열풍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기도의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7년도 평양 영적 대부흥회에 장대영 교회 사경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 사경에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며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1907년도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떨어진 그 성령의 그 불에 떨어짐의 역사가 바로 어쩌면은 한국 기독교를 정착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논할 때 보면 항상 1907년부터 시작해요. 1907년 평양 신학교 우리 합동적 우리 이 교회사를 우리 교단 연구를 할 때도 1907년부터 주로 많이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도 영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밋밋하게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경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16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개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온갖 죄악을 서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바로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37%가 도덕적 타락이 가장 우선하다. 그만큼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금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보다 조금 앞서 사역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일,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불의와 부정, 부패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역시 하나님을 향한 위선과 거짓, 우상 숭배,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가득 찬 그 유다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선적인 예배, 우상 숭배, 불의와 부정,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3장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던 얘기는 하박국이 지금 타락한 유다 나라, 그 당시에 이처럼 타락한 유다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듣고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하박국이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좋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유다를 어떻게 하실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유다 나라와 그 당시 유다 나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면 괜찮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인 갈대아 즉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과 왕궁과 백성의 가정들이 무너져 버린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하박국에게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제 곧 유다를 치게 될 그 갈대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납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웠으며 그 기병은 독수리보다도 빨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따로 없었고 그들의 힘과 말발굽이 곧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힘으로써 그들은 각 나라의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으면서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없앨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들은 이 말씀은 유대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볼 때는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가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큰 혼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우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하박국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사탄과도 같은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리 유다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나아가 오늘 2장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 같아도 바벨론은 멸망받아 없어질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질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예배 금지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겹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어려운 사람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우리 주위가, 우리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진이 우리나라를 덮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한 천재지변이 우리를 덮쳐서 이 나라가 죄송합니다 쑥대밭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빨리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박국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힘들어도 그 다음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날, 다시 회복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즉 무슨 말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라면은 그것을 빨리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도 빨리 그치게 해주시고, 갈대를 통한 심판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의 진심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느냐라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속히 그 심판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빨리 이루어져야 이 전 세계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코로나 전염병 약 만들고, 예방약 만들고 치료약 만드는데, 여러분 그 속에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바로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강조, 능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부흥이 교회 성장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부흥이란 말은 새로워진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과 흥한다, 일어난다, 이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다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현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는 뜻으로 하박국은 부흥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부흥이란 말과 현재 이 원어의 실제적인 의미와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이 하박국 3장 2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냥 빨리 성장하길 원하는데, 여기서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다와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멸망할 유다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닮아도 너무 닮은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 불의, 도덕적인 타락, 독선과 교만,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유다와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 교회와도 너무도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있기는 하나 실상은 죽어가는 영혼들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어쩌면은 정부의 이 기독교 탄압으로 나타나고 코로나를 통해 이 일들을 속히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연의 의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나님께 받으면서 지난 월요일 날 처음부터 1시간 한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 원고를 다 썼는데 얼마나 논스톱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바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달라고도 기도했고 논스톱으로 지금 이 내용이 써져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원고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은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한탄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의 현장 예배 금지에 대하여 비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코로나와 이 정부를 통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친히 말씀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들로부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코로나에 속지 마시고 불신자들로부터의 협박이나 압력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코로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하심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 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졸리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본문에서 하바국을 통해 유다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케 하소서가 아니라 부흥하리라로 해석해야 되며 강조 능동으로 그냥 한 분 강조하는 것에 강조 능동이 있잖아요. 뭡니까? 반드시 말아 부흥하리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흥을 통해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달라는 하바국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살아나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우리가 먼저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지, 특히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박국의 말을, 경고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605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철저히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어쩌면 어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을 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출 뿐 아니라 속히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을 계산한다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받으시는 예배는 7 곱하기 24시간 하면 168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168시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에 1시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일 내내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주님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 외에 많은 모임과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삶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매일 매순간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유가 한 주일에 한 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만 받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함께 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이 교회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 모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업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추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업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정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와 우리 모두 그리고 자녀들까지 친히 주님께서 키우고 주님께서 지키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세요. 아침에도 주님께서 직접 깨우기를 원하세요. 그런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바로 뭐죠? 주님은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왜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주일에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게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168시간을 뭐 한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참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보시고 드디어 주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실 목적은 유다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유다를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유다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시 살리시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제자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과 하나일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마스크 쓴다고 거리간격 유지한다고 식사같이 안 한다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일체가 될 때 연합하여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드디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 국가가 번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죽은 것 같은 유다를 다시 살려달라며 부흥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 하박국 3장 2절을 다 어디 사용합니까? 그저 교회 키우는데 그저 그냥 교회 키우면서 그래서 지금 많은 큰 교회들이 오히려 적은 교회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전도해놓으면 데려가 버리고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나며 불의와 부정이 없어지고 정의와 진리와 정직이 살아나고 드디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온 국가 전체에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시 다 코로나를 이기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여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불신자가 회심하고 교회 밖에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그 유다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가 오고 우리의 현장 예배가 탄압을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살아남의 역사가 회복됨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와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